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한반도 철학자, 그 한반도 철학자 분들 중에 24분을 엄선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고려시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균여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뭐 어차피 우리 한반도는 깊은 사상가로서는 불교의 기본이니까 계속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오늘은 진울 스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진울 스님. 진울 스님은 시호가 보조국사인데, 이 보자는 보편을 본자거든요. 보편을 그리고 빛을 줘라 해가지고 넓게 두루두루 비추는 국사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현재 조계종이 이 최고로 종단이 큰데, 우리나라 조계종의 창시라고는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흥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상당하게 현재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고, 진울 스님 탄생을 살아보면 이 아버지가 정신대 낳자마자 많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정신대 우리나라 따위면 유학자고, 나중에 이제 하토 아들이 아파서 만약에 내 아들을 낳게 해준 이제 절에가 기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낳게 하면 난 부처의 자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는데, 출가를 할 때 이 송광사의 보조국사 진울 비문에 보면 8살에 출가를 했다는 분도 있고, 16살에 출가했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출가를 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인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면 무신 정권 시대였거든요. 무신 정권 시대. 옛날에 이제, 요즘은 종교와 정치가 정교가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그런 시대 때인데, 과거에는 이제 다 같이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전통적으로 대가국사 의체는 제가 지난번에 균여 스님 설명할 때 대략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왕족 출신이니까 우리가 불교에 따지면 교와 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종, 선종을 있는데, 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 선종은 깨달음 내용을 주로 하는데, 물론 선종의 계보를 따지면 부처님 다음에 마하가섭 있고, 그다음 쭉 있어 육조 해낭을 해능 스님을 이렇게 이제 이어온다 한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은 결국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깨달았는데, 그러면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이 법문 설법을 한 내용이 바로 경전인데, 중생들은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과연 깨달은 내용이 뭐냐라고 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진정으로 부처님 같이 깨닫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처님 하신 내용을 만약에 그게 경전이 없으면 부처님 깨닫지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고려시대 불교는 교종, 대가국사의 어처한 스님이 천태종을 만든 것도
교종을 중심으로 어차피 부처님 경전은 중심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또 한편은 우리는 선종 계통이오는 이제 뭐 부처님 경전은 필요 없다 뭐 깨달으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가 똑같았냐? 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인데 저는 보면 만약에 진정으로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를 우리가 깨닫자 하는데 진정으로 깨달으면 부처의 경지가 똑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간에 왕권은 교종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선종은 이제 쪽도 못 폈죠. 근데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요 왕권을 좀 타파하려고 하니까 뭔가 선종 세력을 힘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종이 점점점 발달하고 무신의 힘을 받아서 했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균여스님 또 서로가 뭐 북악이 남해안인이 싸움했는 것도 제가 잠시 남악 쪽에는 아마 선종이 우세인 같고 선종 계통이 같고 북악은 아마 교종이 계통이지 않겠냐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울스님이 이제 나오셨고 결국은 진울스님은 이 어떤 것도 이 부처님 말씀만 갖고는 우리가 백번적으로 수행을 갖고는 안 되고 또 그 부처님 말씀 바탕 없이 혼자 깨달은 건 또 사단이다. 그럼 부처의 불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진울 스님이 주장한 내용은 그거죠. 그렇죠. 정예 상수라고 얘기해요. 상수. 정은 선정이라는 의미거든요. 선정이고 해는 지혜를 말씀드리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선정은 바로 그 아까 말한 대로 선종 그런 정이라는 그런 거고 해는 부처님 말씀 지혜. 이게 상은 같이 닦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을 하되 부처의 경지로 부처의 말씀을 바탕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울스님도 육조 단경의 어느 구절과 함경의 어떤 구절을 갖고 세 번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진울스님은 도노 점수를 이제 주장을 했죠.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거거든요. 도노 점수 점점 깨닫는다. 도노 어차피 도노는 이제 단박에 깨닫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진울스님은 맨 처음에 육조 해낭대사의 그 구절을 갖고 한번 찾아봐 드린다면 육조 단경 첫 번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육조 단경의 육조 해낭대사의 그 깨달음 내용 경전을 읽고 깨달았다는데 첫 번째가 육식의 뿌리인 육권이라는 게 이목구비 그걸 말하거든요. 이 육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깨달아 진여 자성을 알지만 진여 자성은 밖에서 보고 듣고 더럽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깨달은 것.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목구비를 통해서 바깥에서 봤지만 내 몸속에 있는 자성은 결국은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내 자성이 항상 부처와 같이 맑으니 바깥에서 이 육군을 통해서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나의 본성은 깨끗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부처의 불성이나 중생들의 이 자성은 다 같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에서 깨달았다고 하고, 또 두 번째는 화엄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열의 출현품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열의 지혜가 중생의 몸 가운데 있건만 어리석은 본분은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구절. 즉 우리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다 있는데 왜 부처의 성품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그런 구절에서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울 스님은 세 번을 깨달아서 점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점점점 이 점자가 점자거든요. 점점점 깨달은다. 나중에 이제 뭐 천년 뒤에 성철 스님은 도노 점수가 아니고 도노 돈수다. 깨달으면 단박에 깨닫지. 만약에 점수라면 세 번째 깨달았다면 이건 아직 첫 번째 두 번째는 덜 깨달았다라고 뭐 성철 스님은 뭐 비판하기도 했다고 한대요. 물론 저 이게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고 평가하기에는 그렇지만 진울 스님은 세 번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점점점 깨달은 깊이가 커졌겠죠. 그래서 점수를 표현하는 거고 성철 스님은 단박에 깨달은 거고 부처님도 단박에 깨달은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최소한 이제 불가에서는 1년 동안 정리를 해 간대요. 정리를 점점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도 보고 점점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일원화시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점수가 높지 않냐. 어느 정도 뭐 어떤 것도 뭐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부처님 같이 성철 스님 같이 단박 깨달은 분도 있을 거고 단계를 거쳐서 깨달은 분도 있을 거고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라고 해결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진울 스님이 큰 업적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교종과 선종의 대립된 입장에 있어서 어차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종도 선종만 만약에 참선만 많이 한다 하면 삿된 바람치니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같이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뭔가 참선을 하고 깨달아야지 그게 알찬 것이 아니냐라고 진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불교의 대가 오늘까지 조계종이 이렇게 그 논리가 맞으니까 쉽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면 한방예라고 표현하면 비빔밥 문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섞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뭐 빠지면 맛이 비빔밥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조계종이 살아남은 것도 한편으로는 참선을 하고 한편으로는 경전을 갖고 이렇게 많이 때에서는 어떤 곳에는 참선을 어떤 곳에는 경전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조계종이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것으로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이제 53세에 입적을 하셨는데 법문을 하고 법문을 하면서 내가 죽을 날을 다 정해졌대요. 그래서 주장자를 세 번 관광치고 모든 진리는 이 지팡이 주장자에 있다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입적을 했었다고 하는데 위대한 스님은 위대한 분은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뭐 임종하는 것도 다 알아맞추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왕은 너무 애달파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보조국사 널리 비추는 분이라고 시호도 내리고 그랬다고 한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소개해주면 뭐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학자로서 뭐를 강조하는 어떠한 것도 하나에만 빠지지 말라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학문도 통섭의 학문이 돼야 되는 두루두루 통틀어서 모두도 섭리를 해야 되지 하나 가지만 뭔가 모르게 하면 되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뭐 이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이런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자리,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 갈 자리를 구해놓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쪽 기운하고 저쪽 기운하고 서로 연결되거든요. 또 저는 또 갑자기 이사 가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던 주거 문화라선 아름답게 잘 지내왔다면 이곳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잘 지내왔다라고 하면 이 신들의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쪽 신 가서 또 저쪽 신한테도 또 연락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 간이 잘 돌봐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한 것도 한 곳에만 아까 말한 대로 교든 선이든 하나만 집중하면 완전한 작품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면이 없느냐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진울 스님 이와 같이 선종만 열심히 참선만 열심히 했다면 오늘날 조계종이 살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다른 면도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다른 면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참 참고로 삼아 자꾸 어떤 발전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곳에 고착하면 되지 않지 않냐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울 스님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사상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이 불성이 있는데 자꾸 이 불성을 나는 없니 다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의 불성이면 뭐 어떤 것도 어려움도 내 마음속에서 지는 게 쉽게 말하면 일체유심죠. 어떤 것도 다 내 마음에 그 마음 어떻다 했다고요? 바로 불성, 부처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으시 내가 스스로 이제 부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되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루두루 닦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부처와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박에 깨치면 좋겠지만 진울 스님도 3번에 그쳐서 깨달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도로 점수 깨달음을 단박에 깨달은 그런 내용을 점점 키워가는 거. 그래서 어떤 기업체도 한 방에 다 빵 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번 더 철학자 25 중에 6번째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유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